창세기 48장.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미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창세기 48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인식만큼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분이셨나,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배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만큼 내 신앙은 자라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되었으면 하는 이러한 바람에 앞서서 지금까지 지내온 일들,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회상하면서 감사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찬송에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이러한 찬송 가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사무엘도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돌기둥을 세우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은 뭐 당연한 것이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스승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작은 은혜를 입었던 것에 대한 감사가 없이는 그 사람이 일어설 수도 없어요. 회복할 수도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일을 하셔요.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거죠. 엊그제 제가 교회 학교 교사로 있을 때 중고등부부터 청년 때까지 10여 년간 교사와 학생 신분으로 있다가 지금은 40 후반이 되어버린, 지금은 안수집사로 있는데요. 제가 너무도 아끼고 사랑하는 몇 안 되는 제 제자와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딸이 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교 1등 한다는 거예요. 전교 1등. 그래서 지금은 큰애는 전교생 기숙하는 사립고, 유명 사립고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전라북도에서 1위에서 5위까지의 학교가 나왔는데 1위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그 진학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잘 다니고 있다고. 여러분, 사실 전교 1등 하기가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두 딸 다 그렇게 다 잘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 아이들을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등교시키면서 같이 제 방송을 듣는다고 그래요. 오늘의 기도, 그 다음에 뭐 말씀, 온라인 주일 설교, 영상으로 제 모습도 좀 보고. 아무튼 이 딸들을 제가 부흥 강사로 갔을 때 4일간 집회하는데 그때 봤었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딸들이 예배에 참석하여서 은혜를 받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저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연예인 같다고. 아무래도 이제 방송에 계속 나오고 얼굴을 보고 그러니까 그러겠죠. 아무튼 얼마나 행복하게 보입니까, 가족이. 이렇게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정말 서로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참 부모에게도 복이고 자녀들에게도 복이고. 그래서 제가 아무개 집사,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부를 때에는 개인적으로는 이름을 부르거든요. 아무개야 그러는데, 아무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수련회 때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 내 와이프, 제가 다 아는 학생들이고 아이들이었거든요. 한 교회에서 만났어요. 이렇게 좋은 가정도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예쁜 두 딸도 주시고 전교 1등 할 수 있도록 길도 열어주시니, 이 모든 것이 목사님이 볼 때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성실히 잘하던 열매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셨다고 나는 확신한다. 그랬더니 두말할 것도 없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그 말씀이 사실입니다. 우리 부부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 본교회에 제 꾀복쟁이 친구가 현재 장로로 있잖아요. 그런데 제 친구 장로도 그러더래요. 우리 제자에게. 너희들 젊은이들이 교회 떠나고 신앙에서 멀어졌는데도 끝까지 너희 부부가, 또 우리 몇몇 우리 젊은 아이들이 교회에 남아서 그때 은혜 받았던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지금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면서, 참 너희들이 그동안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 복 주신 거 아니냐 격려하시는데, 저희 부부는 항상 장로님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해요. 목사님, 저에게 이런 짧은 간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한 짧은 간증을 들으면서도 제가 참 너희들은 그러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구나. 지난 날에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확실히 복을 받습니다. 이건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스승과 제자, 부모와 자식, 부하와 상사 등
사회에서나 가정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풍성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복이라는 열매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오늘 말씀해 보면 야곱이 나이 들어 병이 들었는데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께 축복기도 받으러 간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늙은 야곱은 지난날 자신의 삶을 잠시 회상합니다. 야곱은 철없던 어릴 적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가던 중에 베델에서 꿈을 꾸죠.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했었습니다. 알지 못했다고 고백을 했었죠. 하지만 노년이 된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 은혜의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첫째,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먼저 야곱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사실 야곱이 어릴 적 고향을 떠날 때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면서 축복하면서 아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전능하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모든 일에 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에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전능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전능할 수 있겠습니까? 우주 만물, 이 세상에서 한계가 없으시고 전능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아무 쓸모없던 사람을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쓰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견고한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으로 또 야곱의 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한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 승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야곱은 하나님을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야곱은 요셉 아들에게 말하기를 요셉아, 내가 너를 만날 거라고는 정말 상상조차 못했었다. 이렇게 노년에 만났다는 것은, 이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데 이게 꿈이냐 생시냐 같은 이러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만난 것을 넘어서서 내 자손까지도 내가 보게 하셨으니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냐? 여러분, 이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상상도 못했던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고백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능히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까지 늘 생각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정도면 족하다 할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풍성한 것을 챙겨주고 싶고 채워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과거보다 현재를 더 좋게 하시고, 자, 우리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현재보다 미래를 더 좋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한 은혜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청취하시는 모든 구독자들, 우리 교우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냐면 양육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오늘 15절 16절에 보면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여기 그가는 야곱이죠. 아버지 야곱.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은 자기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회상하고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 파란만장한 인생, 우여곡절 많았던 이 힘들었던 인생의 길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큰 복을 받으며 서 있었던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르시지 않으면 성장할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고 보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도 없습니다. 이제 내 힘으로 산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삽니다.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야곱의 고백과 같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양육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 세 가지 말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양육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야곱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 담장을 넘어가는 야곱의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온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지키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일어날 수도 회복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야곱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험하고 힘들었던 인생의 여정을 마칠 때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으로도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더 좋은 것을 주시며 끝까지 양육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어려운 재정 상황을 극복하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